신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7절에서 나왔습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어떤 사람들이 거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거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foreknew, God foreknew.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요,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커다란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시련, 영어로 ordeal, hardship,
왜 이러한 나에게 큰 hardship이 오는가? 사실은 테스팅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테스팅인데 영어로 그래서 testing of faith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complete. We become complete and mature.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또 mature. 이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립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르셨던 자는요, 미리 아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미리 아셨다. 2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는 거죠. 튑니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네, 그렇다고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의 시련이 왔는데 또 부모님의 믿음으로 한때는 하나님 부인했다가 또 하나님께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시련이 왔을까? hardship 왜 왔을까? 이것은 테스팅이다. 이것은 연단이다. 내 믿음의 연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일단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어떠한 보호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보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평생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성숙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이제 보호하시는데, 여기서 보호는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는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한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야, 사단아,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저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얼마나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사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셔갖고 뭐든지 잘 되게 하시고 재산도 많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저러한 깨끗한 삶을 살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보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다 잘 되기만 하고 심지어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왜 내가 요즘 이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욥처럼.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예.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죠. 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해지고 또 강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하여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 주위에 진을 칩니다. 시편 34편 7절인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요, 천군 천사 파송하시사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예. 그거는 전제, 프레미스예요. 그 다음에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절대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 많은 정신질환이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하고는 이게 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 영어로 harm, 해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혹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했는데요. 기억하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temptation.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하였는데 우리는 유혹 못할까?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피해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요, 마약. 예. 특히 마리화나는 마약이 아니다. 예.
마리화나는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다. 오히려 담배나 술보다 낫다. 제가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1.5세, 2세 청년들은 그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8년, 9년 동안 만난 형제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스키즈프레니아 앓고 있는 형제들은 다 100% 마리화나 하면서 조현병을 처음 경험했다. 마리화나를 피면서 조현병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는 무조건 피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친구들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교회에서도 유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유혹이 있대요. 예.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라. 다들 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이 사탄이 우리를 해치질 못해요. harm 하지 못해요. 그게 만지지도 못한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신질환이 와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뭐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요, 지금 너무나도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런 those who God foreknew,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뭐 피했다, 너무 힘들어서 뭐 스킵했다, 건너뛰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게 또 옵니다. 왜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은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이 믿음의 시련, 회피하지 마시고, 왜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지금 피하면 다시 올 거니까, 지금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동안은 여호와께서 욥을 딱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뭐든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든지 뭐 공격하라.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리밋을 두시는 것이에요. 제한을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욥이요,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더 온전하여져야 되었습니다. 더 온전해져야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더 성숙해져야 했습니다. mature, 더 성숙해져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시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 자녀를 보호하셨다면요, 이러한 문제가 안 왔을 거예요. 사단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세상에 또 유혹이 많잖아요. 또 세상으로부터 저희가 공격도 받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있으시죠.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베드로전서 이제 5장 8절을 보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삼킬 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수중에 있습니다. Satan has unbelievers under his control. 불신자는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건 잘 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야지 이 세상을 더 타락시키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 더 어렵게 믿는 자들 유혹하고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킬 자는요, 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100% 보호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숙해질 기회도 없고 더 온전해질 기회도 없습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에 대한 괴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 대한 괴계, evil schemes. 괴계가 좀 어려운 말인데 마귀는 우리에 대한 evil schemes, 악한 그러한 책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나?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다가오고 덤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돼요. 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 고난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차피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those who God foreknew,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피하지 마세요.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skip, 건너뛰려 가지 마세요. 예, 건너뛰면 나중에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이겠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참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강했어요. 예.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특히 선진국에 미국이나 뭐 또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믿는 분들은요 연약하기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너무 편해요. 믿는 게 너무 편해요. 교회 건물 좋습니다. 오면은 아주 편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예. 좋은 큰 교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카페가 있어요. 커피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커피 냄새 나요. 예. 예, 저희도 커피 끓이고 저희도 커피 냄새 나는데 카페는 없지만 예. 너무 몸을 편하게 해줘요. 요즘 교회가 너무 구미에 맞춰져요. 예. Modern churches cater to our fleshly needs and our taste. 우리 육체에 너무 맞춰주고 우리 입맛에 너무 맞춰주는 거예요. 메시지도요 아주 그런 포지티브한 메시지야. 긍정적인 메시지.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 벌써 찬양부터 막 가수들이 와갖고 찬양하고요.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예. 막 앞에 뭐 찬양팀 뭐 한 2-30명 막 서갖고 막 노래 부르는데 기분 좋습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온몸에 막 느낌이 와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녔어요, 제가. 벌써 찬양으로 확 휘어잡습니다. 눈물 나고 기쁘고 몸에 느낌이 쫙쫙 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예, 그거 플래시 충만한 거예요, 그거. 육신 충만한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런 데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가 시험이 딱 오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너무 약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게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사 갔잖아요.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가까이 사는데 로스 알라미토스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는요. 거기 예배 전에 커피도 아주 좋은 커피인데 무료로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와갖고 사람들이 커피 마신단 말이야. 분위기도 좋습니다. 건물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예. 제가 가봤잖아요. 근데 그 커피 마셨더니 또 좀 미안해서라도 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딱 들어가면요. 이야, 이건 무슨 영화관 의자 같아요. 이게 뒤로 살짝 이렇게 제껴집니다. 의자가 너무 편해요. 뭐 예배 드리다가 잘하는 건가? movie theater style chairs in the main sanctuary. 본당 의자가 그래요. 자, 근데 강대상은 없고요. 설교자가 나와서, 프리처가 나와서 설교하는 데가 무대예요. 무대예요, 무대. stage. There's no pulpit, there's just stage. 그러니까 무슨 영화를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다니던 어떤 미국 분이 글로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저보고 와서 한번 구경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 커피 마시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제가 좀 불편했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때 당시 우리는 풀러턴에 초등학교 강단 빌려갖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포일 된 거예요. 21세기 크리스천들, 특히 선진국, 또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스포일 됐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은 언젠가는 거쳐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읽었죠.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영적 싸움 싸우려면은요,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방법론을 너무 찾아요. 영적 싸움 강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은요, 뭐 저도 그랬지만 다 방법론적이에요. They emphasize methods in fighting spiritual battle. Method, 방법을 강조해요. 방법을. 그래서 심지어 무슨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이 집에는 화분을 이렇게 배열해서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화분 배열을 바꾸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예. 그 화분 배치 바꾼다고 사탄이 공격 안 합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예.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 다 복음이잖아요. 예. 진리의 허리띠, belt of truth. 그 다음에 breastplat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Yes. 의의 흉배,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아까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요, 사단은 나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구원을 포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요, 사단이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구원을 그렇게 기브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단이 그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유혹할 수는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공격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도, 마귀도, 사단도 악한 천사잖아요. 마귀,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인데 아까 12절 같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struggle이에요. struggle. 그러니까 씨름 여러분 보셨죠? 씨름. You guys watch Korean wrestling before? Korean wrestling 씨름 보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strugg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영어로는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strugg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struggle이 뭔지 아시죠? struggle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와 이렇게 씨름한다는 것이에요? struggle 한다는 것이에요? evil spirits, 악한 영들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도 공격할 수 있어요. 욥 보세요. 욥의 몸을 공격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공격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약점을 공격해요. 나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의 약점 있잖아요. 그거 물고 늘어져요. 자, 이것은요, 내가요, 어떻게, 이거는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실현이에요. 물론, 피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옵니다. 스킵할 수 있어요. 건너뛸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와요. 그런데,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Earlier the better. 왜냐?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이 믿음의 실현 오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니까요. 어차피 거치긴 거쳐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실현을. Testing of faith. We must go through. Earlier the better. We must fight this battle. 이 영적 싸움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32살, 33살에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만큼 약했어요. 저는 뭐 마리화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충격이 좀 왔다고. 충격이 좀 왔다고 조현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최고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60대, 70대, 80대의 이 믿음의 실현을 testing of faith, 이걸 거치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조현병에서 깨어난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죄송스럽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financially,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건강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반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니까요. Earlier the better. If you can avoid it, earlier the better. 영적 싸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실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예 그럴 바에는 빨리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다 좋아지고 살아나요. 영적 싸움을 통해 나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고 연단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피하지 마세요. spiritual battle, spiritual fight, spiritual struggle,
There's no way you can avoid it. Earlier the better. 빨리 부딪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고 연단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 온전하여집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축복하시려고 주는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벅찹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렇게 모임,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제 제가 경험자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경험자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 참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